올해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창립된 지 49주년 되는 해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한 교회가 한 지역에서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49주년의 세월, 짧지 않은 그 세월 속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었고 뜻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숨을 쉬었고 이 땅의 역사와 시대의 현실을 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섭리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1세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관이 물 위에 떠 있는 배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관이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물 위에 배가 있어야 되지만 그 물이 배를 침몰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위에 떠다니면서 구원의 방주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많은 세상, 잔인하고 살벌하고 교만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던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 위에서 서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원칙은 주님 따라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분이 복이 있다, 축하한다, 하이파이브, 이 뜻은 축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핍절한 자, 울고 있는 자, 아픈 자, 그들을 향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세상과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세상은 돈 좀 있고 힘이나 좀 쓰고 권력이나 좀 있는 실세, 인싸, 잘 나가는 사람을 환대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힘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하합니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천국이 당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환대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결핍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려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놀라운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며 우리의 삶에도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뻐합시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치는 정말 엄청납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왜냐하면 제 성격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우리의 힘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되려 우리에게 물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에서 교만할 수도, 으스댈 수도, 큰 소리 낼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놀라운 계획이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추악하고 죄 많은 곳에 들어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밝히게 하신 것이 유일한 교회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런 곳이 있다면 저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한번 만나보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이런 공동체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전 교회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특별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목사까지 됐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이민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사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근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뭘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지?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몇몇 분들은 인생 방황하다 주님 만나서 참된 변화를 맛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방황, 방학, 빙하기를 맞고 있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에 교제하면서 사람이 바뀌고 심령이 뜨겁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에 들어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변화가 그 안에 있더라. 여기가 교회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창립주일 전후로 해서 8월, 9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처음 교회, 초대 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분명히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져요. 그 전에 1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의기투합해서 모였던 의도적인 모임이 아니었다고요.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여진 곳이 교회였더라. 구성원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찬양이 흥겨웠을까요? 그들이 만나서 함께 얼싸안고 간증하고 대화했던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이었을까요? 큰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웨일즈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기쁨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활기를 되찾는 기쁨 넘치는 교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교회 오면서요, 주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증거하는 힘이 약하다. 그렇죠. 기쁘지도 않은데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 얼굴 보니까 교회 가면 안 되겠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어 오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증거하는 힘이 약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기쁨은 기독교 전파의 가장 강력한 요소였다고 얘기합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힘은 기쁨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오늘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만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희망이고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 후에 성령이 임하니 그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던 생생한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힘이 빠졌을까요? 밥을 덜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안타까운 것은 부활을 믿긴 하는데 머리로만 믿어요. 가슴에서는 울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조금 알고 말씀도 이해하긴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좀처럼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했었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아 끌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춤추고 걷고 달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에 은과 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권능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비전센터 이루자 아니에요. 우리가 왜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그 새벽에 기도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면요, 이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비전센터 건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전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경험이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이렇게 서 있다고, 옆에 비전센터에 섰다고 그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신약의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였어요. 그 말씀에 초대교회는 아멘 합니다. 예, 예스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약속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주리라. 너희가 머물러라. 그러면 성령을 줄 거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 예루살렘 분위기는 믿는 자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의 복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혀가는 그런 때였어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그 진원지를 찾아 나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칵 뒤집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람원에서 주님이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험이 있는 곳, 위험천만한 곳,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승천하신 주님까지 보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왜? 내가 따르는 주님이 이제는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 뭐 더 이상 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머물라 성령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처절한 자신의 스승을 죽인, 그리고 지금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했었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공동체일 때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 희망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희망이 아니에요. 여기에 비전 센터 생긴다고 희망이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면요, 불편만 줘요. 이 주변에 우리 2부 예배 때는요,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민원이 안 들어올 때가 없어요. 예. 우리 교회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크면 크다고 이것이 이 지역의 희망입니까? 아닙니다. 불편함이죠. 정말 교회가 희망일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크냐 작냐는 상관없이 그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이 이 땅에 교회는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면 그 믿지 않는 친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회에 오지 않으면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지 못해요. 그러나 그 친구는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때문에. 왜? 그 40일을 깨우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다른 게 보이거든요. 우리 그 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읽지 않을 거예요. 교회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듣게 돼요. 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그 한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락방에 모였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들어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예루살렘에 모였었던 예수님의 공동체 사람들을 묘사해요.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는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희, 고하가 상관이 없었어요. 성별, 신분, 그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에는요, 기득권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높게 마이크를 들고 목사로서 설교한다고 제가 높냐?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높은 데 서 있냐면 여러분 다 보려고요. 말씀 다 잘 듣게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제가 높기 때문에 계급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분들은 높은 게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정말 더 철저히 낮아져서 여러분보다 더 낮아져서 주님처럼 섬기려고
교회에서 배지를 붙여준 거예요. 절대 그것이 계급이거나 직급이 아니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아우들까지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공생애 때 미쳤다고 그래서 잡으러 다녔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난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었다는 거죠. 수준 높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고 매일같이 욕했던 그 사람들 갑자기 변화돼서 이곳에 오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주겠습니까? 의심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아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는 수준이 너무나 높았어요. 그들을 그대로 받아줘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요, 친한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중에도 친한 사람들은 서로 밥을 먹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손 붙잡고 또 얘기하고 왜 그러고 사냐고요. 그죠? 교회 안에는요, 그 분파가 없어야 돼요. 끼리끼리 어떤 집단이 없어야 돼요. 나의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 만나는 곳이라면 여긴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수준이 뭐 그렇게 크고 오매하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이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끼리 만나서 뭐 그렇게, 우리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 높은 자리 내팽겨치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 함께 지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도 그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라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안에는요,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더 붙잡아주고 더 함께 해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어린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무시하면 교회 안 와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하면 사탕이나 더 주고 머리 쓰다듬어 좀 주고, 웃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기쁘고 행복한 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얼굴이면 저 설교 그만하고 내려가고 싶다니까요. 애들 때문에 제가 산다니까요. 아이들이 웃어서 오늘도 애들 문 두드리고 사탕 달라고 얼마나 귀여운 줄 몰라요. 네, 우리 교회 낙원의 싸이 항상 제 문을 엽니다. 선글라스 끼면 쌓이고 벗으면 진오고, 제가 늘 바카스를 하나씩 따드립니다. 여러분, 그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성숙한 교회 아니에요? 그것이 낙원 아닙니까? 우리 안에 모두를 용납해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49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품어낼 수 있는 교회, 그랬더니 그 교회 갔더니 따뜻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새로운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3사람이 웃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낙원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갈 때 교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해요? 낙원교회는 좋은 교회 됩니다. 이렇게 누가 오더라도 환대해 주는 공동체, 누가 오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따뜻함을 느끼는 공동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품어주는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가 교회죠.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죠. 처음 교회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마지막에 힌트가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요,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3개의 부서가 모였어요. 되게 핵심의 부서인데요, 당회, 건축, 건립위원회, 우리 목회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단합대회를 가졌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비전센터 열심히 잘 짓자. 그러면서 한 집사님의 공개로 저녁도 맛있게 먹고 볼링을 같이 치게 됐어요. 선물까지 다 준비해 줬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먹었어요. 네, 누가 뭐 볼링을 퍼펙트 게임을 해서 감동을 먹은 게 아니고요. 그 볼링장에 우리 각 부서마다 4명씩만 추려서 볼링을 했어요. 그 자리에는요, 볼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도 이렇게 젊은 시절에 건전한 놀이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거기엔 진짜 과거를 생각하는 주마등과 같은 수많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건전한 놀이. 근데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정도 되면 내일 우리 특별한 새벽 40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피곤하니까 들어가도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볼링이 거의 2시간 정도 쳤거든요. 근데 한 분도 이탈하지 않고 전부 다 내가 안 치는데도 거기에 계시고 잘 치면 박수 쳐주고 웃고 마지막까지 있더라. 여러분,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아닐까요?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할 때 저는 비전센터 다 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면. 근데 여러분, 비전센터 져놓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갈리잖아요. 그러면 비전센터 안 짓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돼서 하나의 마음 돼야 이거 짓고요. 그래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비전센터 건물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조그만 건물이 무슨 하나님의 꿈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일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전센터 중차대한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의견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인종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인 곳, 한 생명이 소중해서 그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짠해서 중보기도해주고 함께 서가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끼리끼리 문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화입니다. 끼리끼리 문화 없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해서 교회 와서 인정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대통령이어도, 그 사람이 교수여도, 여기 들어오면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입니다.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는 전혀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편파도 없습니다. 구분도 없습니다. 그 누가 들어와도 웰컴합니다. 받아줍니다. 환영합니다. 웃어줍니다. 여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요. 그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죠. 주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공동체로 사도행전의 교회를 써갔고, 그 공동체는 사도행전 29장, 28장에서 마침표로 찍어지는 게 아니라 쉼표로 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써가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싸워서는 안 돼요. 싸우면 교회 아닙니다. 싸우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이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붙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안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안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싸워서는 안 돼요. 이단과는 싸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과는 싸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까지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힘써 지켜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향하며 우리가 달려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목포에 세워진 지 49년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목포 땅에, 이 한국 땅에
희망의 아이콘을 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희망으로 비전센터 세워갑시다. 그 희망으로 특세 40일 승리합시다. 그 희망으로 한 영혼 살립시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희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